지난번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그 에서는 자기의 복을 야곱이 빼앗아간 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과 리브가는 두 가지 이유로 야곱을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시키는 거죠. 그래서 몇 날 동안만 가 있어라. 그래서 잠깐 동안 피하기 위해서 일단 야곱을 하란에 보내게 되고요. 그 어머니의 오빠의 집이죠. 그 외갓집으로 피신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서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결혼 문제 때문이죠. 결혼 때문에 이제 외갓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성공을 하죠. 형네 또 마음을 이렇게 피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피해서 20년 동안 피하게 되죠. 사실은 잠깐 가 있으려고 그랬는데 계획은 잠깐인데 하나님의 뜻은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형도 피하고 또 결혼도 하게 되죠. 결혼하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게 되는 그런 형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야곱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아버지 밑에 있다가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형 때문에 일단 형을 속이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지만 도망가는 거지만 어쨌든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됐다. 그게 야곱의 인생의 홀로서는 하나의 출발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야곱은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한 곳에 유숙하며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되죠. 이때 야곱은 무슨 꿈을 꾸게 되나요? 어떤 꿈을 꾸게 되나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가 땅에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광. 자, 이거를 예수님이 해석을 한 게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표현 나오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참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43절에 빌립이 나오고 45절에 나다네엘이 나오죠. 나다네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거기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 거기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거기는 굉장히 더운 데기 때문에 그 땡볕에 있으면 힘들지만 이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봤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본다고 해놔놓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얘기한 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봤던 것처럼 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홀로, 그러니까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기가 잠자는 그곳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서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을 경험할지, 그러니까 인생의 첫 출발이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놨다, 함께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또 야곱은 자기 현실의 문제, 눈앞에 있는 현실,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실감하지는 못해요. 나중에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지금 더 급하죠. 그래서 이걸 못 보는 거죠. 보게 될 때 현실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현실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야곱은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3번,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베델의 뜻은 무엇일까요? 베트엘이라, 엘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처음 어떻게 보면 만난 곳이 된 거죠.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곳이 하나님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되죠. 이 세 가지 약속은 무엇인가요? 사실 하나님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지켜주겠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야곱도 세 가지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거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늘 있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전능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야곱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돌아오게 하고 복을 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베델,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서 세울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의 11조를 바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기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 이름이 베델이 된 거거든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주시면 11조를 바치겠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야곱이 지키질 않았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걸 알고 있었죠. 야곱의 욕심이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야곱은 하란에서 어머니 친족인 라헬을 만나게 되죠. 라헬은 야곱과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어머니 오빠잖아요. 맞죠? 라반. 오빠의 딸이면 어떻게 돼요? 사촌이죠.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 되는 거죠. 엄마의, 그러니까 사촌이니까. 그러니까 이종 사촌 간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야, 항상 헷갈리죠. 그래서 사촌 간에 뭐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노이겠죠. 어노인데 결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이 나이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70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 나이가.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종 사촌 간에 결혼하게 되었다. 그다음 6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 몇 년을 일해주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해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7년을 이제 일해주기로 합니다. 보통 우리 지금 직장인들 다니면 한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되나? 한 3천만 원 되나요? 3, 4천 정도? 그 정도 되나요? 대충 잡으면 보통 3천만 잡아도 7년이면 얼마예요? 2억 넘죠. 예. 꽤 돈을 많이 주고 이제 결혼한 겁니다. 지참금을 준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일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와서 결혼하고 난 뒤에 또 7년을 일하기로 한 거죠. 먼저 살고 또 7년을 일해 주기로 14년을 일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14년을 나중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7번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다른 여자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뭘까요? 언니 레아죠. 레아와 결혼을 했지만 하룻밤을 잡고 일단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두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자식 문제가 나오면서 종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명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 야곱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의 욕심과 라헬의 욕심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다음 8번에 보면 레아가 낳은 네 명의 아들 이름과 그 뜻은 무엇일까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죠. 루벤은 아들이다 이고 시몬은 하나님이 내 소리 들었다. 하나님 들었다. 시몬. 레위는 연합한다. 그리고 유다는 찬송이란 뜻입니다. 이 레아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름들이죠. 그다음에 9번에 라헬의 종 빌라가 이제 라헬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단, 납달리 재판한다, 씨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판에 이겼다, 씨름에 이겼다. 라헬의 이름의 그 마음의 그 뜻을 따라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다음에 레아가 또 종을 들어보내죠. 실바가 들어가서 갓과 아셀을 낳죠. 갓과 아셀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 또 하나는 뭐죠? 거기 보면 복되다, 예, 맞아요. 갓이 복되다는 것이고 아셀은 이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레아의 마음을 담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루벤이 가져온 합한채를 주고 또 야곱과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은 하나님이 갚으셨다. 스불론은 함께 거주한다, 함께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레아의 마음을 담은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이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요셉 더한다 이런 뜻이고 더 낳을 거다. 그 다음에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마지막 막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12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욕심과 라헬의 경쟁,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4명의 아내가 생겼고 또 여기 12명의 아들, 그 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13명을 낳은 거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 아들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그리고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욕심 때문에 나온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레아에서 12아들이 나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12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12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게 되면 결혼을 위한 계약 기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란에 온 지 몇 년이 지나게 되나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으면서 이 야곱이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뜻인데 그러면 7년이니까 14년이죠. 그 14년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태어나면서 14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품삯을 정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14번에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정하려고 할 때 야곱은 자기 품삯을 어떻게 정하나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키우면서 양이나 염소를 키우면서 색깔 있는 거, 그러니까 흰색을 제외하고 점이 있다든지 얼룩한 무늬가 있다든지 그리고 줄무늬,
그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다 비슷한데 아롱진 것 이런 표현 나오고 점 있는 것 이런 표현 나오죠. 점 있는 건 실제로 점박이를 말하고 아롱진 건 뭐냐면 얼룩얼룩한 모양 있는 거. 그리고 줄무늬가 있어요. 줄무늬. 줄무늬는 얼룩말처럼 줄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것은 다 내 품삯으로 하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흰색이 아닌 거는 다 이렇게 안 좋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도련변이처럼 나와 있는 색깔 있는 것들은 야곱이 가지는 것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그걸 보여줬다고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내 양떼를 보니까 다 색깔 있는 거더라. 그래서 그게 네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 목축을 해본 사람들은 흰 양끼리 모여 있을 때 까만색이 교배를 잘못하는지 해가지고 한 번씩 나올 수는 있대요. 그 돌연변이처럼 한 개씩 나오는데 수백 마리, 수만 마리가 있을 때 하나 나올까 말까인데 그걸 자기가 하겠다 하니 라반의 입장에서는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손해 갈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해도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야곱이 돌라 하니 흔쾌히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럼 네가 그 몫을 네가 가져라. 뭐 이렇게 한 달에 몇 마리 준다 이것도 아니고 나오는 대로 색깔 있는 건 줄게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양떼들이 그렇게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표현 나와요. 근데 그게 의외로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의외로 많이 나오니까 흰 양도 많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흰 양이 많이 나오는 것만큼 얼룩진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련변이처럼 비율로 나오는 거라면 흰 양이 많이 나올수록 얼룩진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흰 양도 많이 나왔지만 얼룩진 게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곱이 그걸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질 만큼 많이 나왔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게 복을 줄 거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꿈에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사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것만큼은 인정을 해야 돼요. 야곱도 욕심은 있었지만 자기 할 일만큼은 철저하게 잘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 이야기는 이제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 손 이제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됐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에 다르죠. 셈의 족보,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유다에서부터 족보가 이제 새로 정리가 돼요. 유다, 베레스, 에스론, 람, 아미나단,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이 되면서부터 또 새로 정리가 되죠. 다윗, 솔로몬. 나라가 둘로 나눠지니까 북쪽에 여로보암의 19명, 르호보암의 19명 이렇게 나누면 돼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반역, 바하사, 엘라, 그다음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그다음에 예후, 요아스, 요야김, 예후 다음에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스 가랴까지 또 반역, 살룸, 머나임, 부야야, 베가, 호세아까지 19명이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로밤, 솔로몬의 아들 로밤, 아비암 첫 번째 개혁, 그 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개혁,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달랴 때문에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람, 아시아, 북쪽하고 이름이 똑같죠. 요람, 아시아,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우상 때문에 망하고, 그 다음 우시아 때 완전히 개혁했죠. 분둥병기를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네 번째 개혁, 그 다음에 우시아 때 세 번째 개혁, 히스기야 때 네 번째 개혁. 근데 머나세 아들을 제대로 잘못 가르쳐 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그 요담, 그다음에 아몬 다음에 그다음 머나세 아몬 다음에 요시아가 말씀을 가르치는 마지막 개혁을 해요.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시드기야. 그래서 3차 망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 잡혀가 가지고 돌아와서 회복했지만 결국 하나님 버리죠. 말라기 때. 그래서 이제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까지 회복했지만 그게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그 뒤로 이제 제국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옷, 엘리야김, 아수르, 사독, 아킴, 그다음에 아비옷,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그다음에 예수님이죠.
그렇게 신구약 중간기 시기에 그렇게 어려움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유대인 그 이방인이 다 돌아오면 마지막에 유대인이 마지막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게 이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이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도 말씀을 배워도 제대로 믿고 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겨우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믿음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점검하고 또 수정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갑자기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쉽지 않다. 그래서 믿음을 서로 잘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배워야 된다. 이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가르치는 모임,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우리 믿음을 더 새롭게 하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아는 내용이지만 또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또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갈 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죠. 자, 오늘은 31장부터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우리 30장까지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머니 집에 외삼촌 집에 갔지만 결혼을 했지만 4명의 아내가 생겼다. 그래서 12명의 아들 나왔다. 그 구분이 중요하죠. 그걸 이제 잘 정리를 했다면 이제 요셉이 태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왔다가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돌아갈 때쯤 되니까 이제 요셉이 태어났을 때 14년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양을 좀 잘 돌봤으면 좋겠다. 품삯을 정해라. 품삯을 정하는 것 때문에 돈을 이제 많이 모으게 되죠. 그래서 얼룩진 것, 색깔 있는 것을 자기 양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31장에 와보면 야곱의 이 양무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진 거죠. 그래서 흰 양떼도 많았지만 이 검은색 색깔 있는 게 점점 늘어나니까 이 라반과 그 식구들이 안색이 변했다고 돼 있어요. 야곱이 왜 저렇게 색깔이 많아지지? 색깔 있는 양이 많지? 그래서 31장 1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 빼앗지는 않았는데 야곱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자꾸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것도 많이 있는데 야곱이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께 뺏기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니까 자기가 유산으로 받을 몫이겠죠. 그게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질 때문에 서로 막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곱의 양떼가 늘어나고 라반의 양떼도 이제 많이 있지만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경쟁이 생긴 거죠.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돌아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을 피해서 왔고 결혼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형을 피했고 결혼도 했고 또 하나님이 또 덤으로 이 고집센 야곱의 이 성품을 좀 훈련하려고 라반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 고역, 일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20년이거든요. 20년. 20년 동안 목축의 훈련을 한 겁니다. 이 목축이라는 것은 자기 성품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가 굉장히 못됐단 말이에요. 못됐고 어리석고. 그래서 목자가 이걸 잘 관리해야지만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많이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보호해주고 그들의 이 웅덩이에 빠진다든지 또는 가시에 걸린다든지 절벽에 떨어진다든지 이걸 막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길을 인도하고 꼴을 베주고 좋은 물때 좋을 이렇게 풀들을 찾게 하는 그런 목양의 훈련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인 거죠. 자기가
화가 나고 못된 양들이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할 때 그들을 이렇게 아끼면서 돌봐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배우는 거죠. 그걸 목양이라 그러죠. 목양. 성도를 돌보는 걸 목양이라 그러거든요. 성도 보면 이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품이 또 모난 사람도 있고 달라드는 사람도 있고 삐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관리하는 거 그걸 목양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성품에 대한 훈련인 거죠. 그 야곱은 그런 훈련을 20년 동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그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서 그 목자로서 20년을 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함을 배우게 한 거죠. 그래서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20년이 걸린 거예요. 4절 보세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이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했고 이제 성실함으로 일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견뎌낸 것이죠. 그래서 잘 견뎌냈다는 그 표현 안에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여기 보면 힘을 다했다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양떼를 잘 지킨 겁니다. 7절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나를 10번 속였다.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철저하게 형에게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속였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나도 10번이나 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도 했겠죠.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막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한 거예요.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땅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줬다. 근데 한두 마리 나온 게 아니고요. 점 있는 것 그러면 점 있는 게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또 얼룩무늬 있는 거 하면 얼룩무늬가 쭉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양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도 이 야곱이 자기 양떼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었는가 막 화를 내고 막 안색이 변할 정도였는데 야곱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라반의 것을 내게 줬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복을 받은 거죠. 그게 하나님 은혜로 생각한 겁니다. 10절 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하기를 여기 있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라반은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줘가지고 양떼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다 양떼가 늘어나는 거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돈 버는 건데 경제력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제가 다 힘들죠. 근데 잘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지금 어려운 형편이지만 잘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또 잘 될 때 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이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가지고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게 꿈을 꾸게 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베델의 하나님이 그랬다. 베델의 하나님 뭐예요?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 만났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했다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 거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베델의 하나님이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여기가 네 살 곳이 아니다. 네 살 곳은 베델이다. 돌아가라. 이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된 거예요. 아,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런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자연스럽게 떠나는 겁니다.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려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 이 원래 이제 지참금을 이렇게 원래 줘야 되는데 7년을 일한 돈을 줘버렸잖아요. 딸 이제 시집 보내고 7년 일한 돈을 우리 돈으로 이렇게 연봉 3천으로 계산하면 2억이 넘는 돈인데 두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때문에 14년을 일했으니까 4억이 넘잖아요. 그 돈 아버지가 먹어버렸다. 우리한테는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슨 미련이 있겠나. 떠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자 그러니까 아내와 의논할 때 우리한테 무슨 또 유산이 있겠는가. 지참금 다 받고 내가 시집 와버렸는데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는데 뭐 나올 게 있냐. 갑시다 이렇게 한 거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더 나올 돈이 없으니까 떠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야곱이 일어났다.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란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가축 또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 할 때 여기 가나안 땅 하는 거 보입니까? 원래 브엘세바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했죠.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처음 나올 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돼 있는데 야곱도 똑같이 그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곳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때가 돼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겁나는 거죠. 많은 재산이 생긴 걸 가지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걸 딸, 자식들, 재산 다 들고 이제 가려니까 곱게 안 보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좀 이렇게 끌끌어오니까 저쪽의 마음도 그럴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적인 염려죠, 생각이죠. 그래서 얘기하고 가면 다 뺏길 수 있겠다. 그냥 가자. 이게 이제 좀 인간적인 욕심.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19절에 보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라반의 딸이죠. 라헬이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해요. 근데 이 라헬은 한 수 더 뜬 거예요. 그냥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은데 아버지 걸 훔쳤또. 여기 도둑질을 표시해요. 도둑질. 라헬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그 동네가 우상을 섬기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을 큰 신상이 있겠지만 집에다 이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드라빔이라 그래요. 자그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절에 가면 이렇게 큰 불상이 있지만 집에 갖다 놓는 불상도 있죠. 그렇게 조그마한 걸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서 빌고 기도하는 건데 그게 무슨 신의 능력이 있는가 싶어서 그걸 훔친 거예요. 라헬이 그걸 훔친 겁니다. 도둑질을 한 거예요. 야곱은 그걸 몰랐죠. 라헬 혼자 그렇게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다.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가만히 떠나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바르게 떳떳하게 했을 게 맞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건 뭐냐면 좀 찝찝하잖아요.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니까 가만히 몰래 떠나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랏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이게 3일 만에 도망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도망했다는 표현도 그냥 떠났다는 표현이 아니고 진짜 도망간 거예요. 몰래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이게 이 라반하고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속여서
얘기하지 않고 몰래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라반을 속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에. 그래서 원래 이제 양떼가 서로 쫓기면 안 되니까 3일 길을 떨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3일 만에 소문이 갔겠죠. 야곱을 찾아가 보니까 없더라. 양치는 곳에 아무도 없더라. 알고 보니까 도망갔더라.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3일 뒤에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이 아니 감히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가. 그래서 괘씸해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요.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3일 길이 떨어져 있으니까 겁나게 쫓아왔겠죠. 겁나게 쫓아와서 7일 만에 붙잡은 거예요. 겁나게 쫓아와서 7일 만에 이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너머에 있더라 한 이제 거의 다 쫓아와가지고 하룻밤을 자는데 근데 그날 밤에 24절에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말해 이렇게 한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했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선악간에라는 말은 뭐냐면 야곱이 잘했는 것도 있지만 못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못했는 거 있는데 그거 말하지 마라. 그렇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자기 여동생 데리고 가겠다 할 때 라반이 하나님이 했으니까 우리가 보내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 있는 거예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조카 야곱 못했지만 손대지 말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라반이 손대지도 못하고 그래도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와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칼에 사로잡힌 자가 포로같이 사실 포로처럼 끌고 간 건 아닌데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포로처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간 거지 뭐 포로처럼 끌고 왔어요. 근데 이제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빼앗겼다는 거죠. 포로처럼 그렇게 끌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건 누가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참 잘못했다. 말 들을만 하죠. 참 어리석다 이 사람아. 이게 이제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인간의 염려, 욕심, 근심, 걱정. 아이 모르겠다. 얘기 안 해.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야곱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 못한 거예요. 일단 도망가자. 붙잡힐 거 뻔히 알면서도 도망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길앗까지 왔다고 돼 있잖아요. 길앗. 여기 보면 여기 지도 나오잖아요. 여기 하란이 여기잖아요. 하란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수리아 땅 이제 다메섹 왔잖아요. 다메섹 밑에 마남 사이 여기가 길앗이 길앗.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와서 나중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참 어리석게 행동했다.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보낼 수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못했다. 근데 이제 29절 보세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반 죽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가 안 했다. 내가 능력도 있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하네 말하지 말라 했다. 내가 반 죽여볼래 하다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 손을 안 댄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30절에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냐. 요게 이제 꼬투리인 거예요. 꼬투리 삼아가지고 한번 이제 책망하려고 내가 가는 거야. 아버지 집에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왜 내 거 도둑질했냐. 정당하게 벌었는 거는 뺏을 수 없잖아요. 왜 도둑질했냐. 내 드라빔 훔쳐갔잖아. 야곱은 그걸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라헬이 몰래 한 거예요. 야곱이 난 그런 적 없다고. 나 그렇게 그걸 훔치진 않았다고.
만약에 그걸 뒤져가지고 우리 사람 중에 만약에 그걸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거라고. 무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예, 거기 보시 31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 딸들을 내게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 샀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만약에 그 훔친 사람 있으면 살지 못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이 말이 그 말대로 된 거죠. 라헬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이렇게 외삼촌에게서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 가져가줬어 하니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자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것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라헬이 그걸 훔친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것을 찾으려고 막 이 장막 저 장막 막 뒤집니다. 레아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근데 이제 라헬이 그걸 이제 자기 방석 밑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 35절에 보면 자기 장막이 뒤지러 들어왔을 때 이 간도 크죠. 방석 밑에 깔아놓고 아버지 경수가 제가 터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의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경수가 터진 것을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석 밑에 깔아놓는데 그 손을 못 대니까 결국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위기를 모면했어요. 넘어간 거죠. 뒤져봐도 없으니까 훔치지 않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36절에 야곱이 이제 이걸 이제 반대로 이제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못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번도 말 못했는데 딸 둘이 이제 결혼하는 것 때문에 말도 못했고 10번이나 속여도 말도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도둑질했다는 게 도둑질한 게 없으니까 이제 야곱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쇠가 빠지게 일했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일했다고,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나님이 되게 갚으신 거라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보세요. 35절에 36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한다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난 도둑질을 안 했다. 도둑질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보세요. 내가 이 20년, 그 기간이 나오죠. 20년. 그러니까 딸들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품삯을 위해서 6년, 그래서 20년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원래 양이나 염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암염소, 암양이에요. 새끼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걸 잘 관리. 그래서 이 암염소, 암양, 그래서 제물로도 안 바쳐요. 수컷만 바치도록 돼 있어요. 왜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새끼를 낳도록 낙태하지 않도록 내가 잘 돌봤다.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순양이라도 함부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외삼촌의 것을 손실시키지 않았다. 그 다음 39절에 물려 찢긴 것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었고 낮에 도둑질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증했다. 그러니까 뭐가 손해가 나면 라반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핑계 대고 저 핑계 할 수 있죠. 짐승이 물어갔습니다. 누가 도둑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보상해줬다.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성실하게 암양을 돌봤고 또 보상을 다 해줬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어줬다.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그래서 남의 집에 일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복을 줘요? 사장이 월급은 주겠지만 실제로 내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41절 보세요.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다. 봉사가 뭐냐면 섬겼다. 일했다는 거예요.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 속에다 바꾸셨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좋은 대우는 못 받을 수 있죠. 근데 42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니
보내셨으리다마는, 말 되게 어렵네요.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고난도 당하고 그런 속임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손대지 마라 했냐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참 성실하게 일했고요, 정직하게 일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성실한 목자였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실함에 보상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시기할 만큼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일을 할 땐 그렇게 했나, 사업을 할 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못된 이 상사들, 못된 업주를 만나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그 수고를 하나님 보시고 있었고, 그래서 외삼촌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라고. 떳떳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반과 이제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난 떠납니다. 그 라반이 그 떠나는 거 왜 하겠나.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언약을 하자.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려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건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을 이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 무더기를 이름에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떡을 먹고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게 증거하는 무더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갈르엣도 증거의 무더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48절에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란 이름을 또 붙여요. 그래서 세 개의 이름이 나오죠. 여갈사두다, 갈르엣, 그 다음에 미스바. 이 미스바란 말은 망대란 뜻이에요. 이렇게 살펴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실 거다. 그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뜻으로 미스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스바가 원래 살핀다, 망본다. 그래서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망대, 살핀다 이런 뜻에서 미스바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지켜보신다. 50절 보세요.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네가 만약에 내 딸 외에 다른 여자 택하거나 또 바람을 피우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둘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지만 같은 사람이다, 같은 가족이다 하는 걸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재산도 내 딸도 다 내 거다 이렇게 라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내 건데 네에게 준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는 관계다 하는 것을 증가하는 곳. 그래서 무더기를 쌓아놓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50절에 내 딸들 위에 다른 딸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 4명의 아내가 생겼지만 다 한 가족이죠. 그래서 이거는 허용된 결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가 자기 언니고 같은 친족이기 때문에 같은 인정하는 결혼이 된 것이고 그 주인이 인정하는 종이 들어갔을 때 그 라헬의 딸이 되고 또 레아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가족으로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한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른 아내를 취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아내를 그럼 야곱이 취했는데 우리가 여러 아내 취했느냐 이런 개념은 지금 다르다는 개념이죠. 이거는 한 가족의 아내, 한 아내와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켜보시기로 계약을 한 거죠. 51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결국은 서로의 몫을 인정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불가침 조약이라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서로 건너오지 말자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한 가족이라는 그런 정글한 뜻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지켜보는 한 가족이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53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나홀의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지만 이 라반의 할아버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 없어서 하며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번제라는 제사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고, 이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있었어요. 그게 고대부터 내려오는 제사 형식이었어요. 그게 이제 제사 제도에 들어갔지만 이 고대부터 짐승을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태우고 예배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었다는 건 뭐냐면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뜻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잔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떡을 먹고 서로 약속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했죠. 결국은 축복해 줍니다. 좋게 헤어지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갑자기 떠난 것 때문에 마음이 섭섭했지만 서로 언약을 하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계약을 하고 하나님이 서로 지켜보기로 그래서 축복을 하고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훈련, 그러니까 20년간의 훈련이에요. 성실한 훈련, 자기 양떼를 돌보는,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훈련이에요. 그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 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형 피해서 간 거잖아요. 그 20년 동안 이제 훈련 받고 자기 못된 성품을 좀 고치려고 갔잖아요. 근데 그 성품 못 고친 거죠. 라반하고 부딪혀가지고 라반을 박살내고 지금 오는 거니까. 그래서 못 고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장에 넘어가면 야곱이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보니까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 피해서 갔는데 20년 지났잖아요. 20년 지나면 잊어버릴만 하죠. 근데 야곱은 아직 못 잊고 있는 거죠. 근데 형은 잊어버렸어요. 형은 벌써 잊어버렸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에서는 자기 인생을 또 산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옆에 이제 세겜이란 세일이란 지역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만큼 그래서 나중에 보면 400명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부하들 400명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 12명 키울 동안 에서는 자기 400명의 군사를 키울 정도니까 엄청난 세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제 에서 형이 있으니까 형 볼 일이 좀 까마득한 거죠. 어떻게 만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걸 아니까 하나님이 겁내지 말라고 내가 너를 또 보호해줄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줘요.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자들이 원래 이제 이게 이제 말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 또는 하나님의 일꾼들 천사라고 봐야 돼요. 천사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군대라는 표현이 원래는 진영이란 뜻이에요. 진영. 군대 진영. 그러니까 그 진영이니까 군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 진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군대를 가지고 있다. 겁내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하나임. 마하네 하는 말이 진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내지 말고 형을 만나러 가라 하고 이제 보냈는데 야곱이 겁내지 마라 한다고 겁을 안 냅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야곱이 오면 잘 대해 주려나 한번 이렇게 사람을 보내본 거예요. 4절에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형을 만나가 안부를 물으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여기 보면 에서가 여기 앞에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여기 마하나임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군대를 본 곳인데 여기 세일이 여기예요. 요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세일이 나와요. 사람을 미리 보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빌이 왔는데 형이 이제 동생 잘 있는가 안부를 전합디다. 그러고 끝냈으면 되는데 형이 또 20년 만에 온다 그러니까 내가 형인데 동생을 봐야지 그러면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게 또 야곱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하니까 뭐 한두 사람 오면 만나면 되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죠. 뭐 열대 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날 죽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뭐 열대 명이 온다 그랬으면 그냥 만났을 거예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 하니까 생각이 막 복잡해져요. 6절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러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400명?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사실은 400명이 군대가 아니고 사실은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환영하러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7절 보세요. 야곱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 나눴다고 했어요. 야곱이 머리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심히 놀랬다는 거예요. 우와, 나 진짜 반드시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방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때를 나눈 거예요. 앞에 치면 도망가야지. 그 때를 이렇게 머리를 막 쓰는 거죠.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요.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를 피하라. 지금 야곱은요, 에서가 완전히 죽이러 오는 걸 생각한 거예요. 한 대를 치면 내가 한 대를 피해야지. 다 죽으면 안 되는데 20년 동안 모은 건데 20년 동안 내가 지금 모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9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시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죽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형의 손에서 건져 달래요. 이거는 뭐냐면 야곱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형이 지금 400명 데리고 온다는 그 말 듣고 날 죽이러 옵니다. 하나님 내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이 형의 손에서 건져 달라고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내가 이때까지 모은 재산인데 다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야곱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형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어떤 열매죠. 내가 형을 쪼갰는데 아버지를 쪼갰는데 형의 것을 축복을 뺏었는데 하나님이 섭리인데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이제 짧은 거죠. 그래서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요.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또 택해요. 하룻밤 자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형이 뭘 가지면 좋아할까 하면서 암소 200마리, 순념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 또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낙이 열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막 예물을 막 준비한 거예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에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앞선 자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에 가서 너는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선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면서 막 또 할 말도 이뤄주고 또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엄청 좋죠 야곱이요. 그러니까 때를 나누고 거리를 얼마나 두고 종들을 딱 불러놓고 또 한 사람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형을 위한 이 야곱이 예물입니다 하고 다 얘기해줘라. 훈련도 시키고 야곱이 참 꼼꼼한 사람인 거 그렇죠. 알겠죠. 그리고 19절에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하면서 또 가르쳐 주고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이게 다 야곱의 걱정, 염려, 또 인간적인 계산 이런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이런 욕심 이게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안 버리면요 불안해 못 살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생기면요,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누굴 만나가지고 누구에게 뭘 부탁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이게 또 해결될 텐데 지금 일어나지는 않은 일들을 지금 혼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1절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그 무리 가운데 밤을 또 지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두 여종, 또 10아들을 인도하여 얍복을 건너겠어요. 얍복 강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저기 보면 또랑물이 또랑물. 이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얍복강이에요. 또랑물. 이 얍복강이에요. 그냥 동네에 있는 또랑이에요, 또랑.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이걸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을 이제 건네놓고 자기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종들을 보내놓고 예물을 보내놓고 이제 자기 식구들 보내죠. 두 아내, 여종, 10아들을 다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안 건너가요. 24절에 하나님하고 결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그날을 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겁을 내면서 안 가니까 하나님 겁내지 말라고 만한 보여줬는데 계속 겁을 내니까 천사를 또 보낸 거예요. 좀 알려줘라. 좀 그냥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라고. 건너가라고 보냈는데 이제 야곱이 그 보낸 천사를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실험한다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25절에 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버리니까 위골됐다. 뼈가 어긋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골반에 있는 대퇴부 이 허벅지 뼈가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그런데도 안 나요. 안 나오니까 이 천사가 어쩔 수 없이 거기 27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럴 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그래서 28절 그가 그랬대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스라엘 사라라는 말이 있죠. 사라 싸운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이길 거다.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네가 그런 사람이 될 건데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걱정에 매여가지고 이 걱정 저 걱정하고 혼자 있고 천사 붙들고 축복하라고 응답하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될 거다. 근데 네가 이렇게 될 거지만 지금은 아직 야곱인 거예요. 욕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출발이라고 보셔도 돼요.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축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놔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고 하고 천사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브니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천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고 축복해 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런 의미인 거야.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나름대로 야곱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가 브네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지 관절을 절었다. 이 위골 뼈가 빠졌으니까 절뚝절뚝 전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이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야곱이요 야복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죠. 근데 변화되지는 않은 거예요.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허벅지 뼈가 빠질 때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는,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이 천사를 붙들고 있는 게 욕심이에요. 축복해달라, 응답해달라, 도와달라. 하나님이 충분히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라반에게 다 빼앗겼죠.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도와주고 다 지켜주고 다 함께 하는데도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거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긴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문제 생기면 하나님 금방 잊어버려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니까 벌벌 떨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느 정신 들면 또 하나님 믿는데 또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야곱 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야곱 분명히 하나님 믿잖아요. 아까 라반한테 큰 소리 칠 때 하나님이 내게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이 막상 에서의 문제가 생기니까 벌벌 떨면서 예물을 갖다 바치고 또 막 천사를 붙들고 응답해달라 그러고 축복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깨달아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을 듣고 33장에 이제 형을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가니까 에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너무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울고 막 이래요. 에서는요 감정이 전혀 없어요. 동생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온 게 아니고 환영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예물 갖다 바치고 막 형의 안부를 묻고 막 7번 절하고 막 이래요. 거기 보면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33장 3절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이 다리도 뭐 절면서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에서 가까이 갔다. 7번 절했잖아요. 막 7번을 절했으면 얼마나 간절히 절한 거예요. 형 한 번 봐주세요. 손대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7번에 절한 거예요. 근데 형은 4절 보세요. 달려와가지고 그를 맞이하여 그러니까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 입 맞추고 서로 울었어요. 막 형은 야곱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또 막 밤새도록 철야하고 쫄쫄 절면서 오니까 얼마나 애달팠겠어요. 네가 20년 동안 형을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 꼴이 뭐냐 이러면서 자기는 왕처럼 살고 있는데 막 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야곱 혼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 네가 보내준 선물 뭐냐고 필요 없다면서 자기는 왕인데 이거 뭐 양이야 소나 이게 무슨 필요 있냐고. 그래서 또 주는 걸 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이제 에서한테 주면서 형한테 주는 예물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형이 이제 집에까지 400명이 있으니까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야곱은 겁이 나는 거죠. 또 형이 옛날 생각나면 안 되니까
빨리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형이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다고. 아직 어린 아이도 있고 이 양의 새끼들도 있으니까 빨리 못 갑니다. 우리 형이 먼저 가시면 제가 천천히 세일로 가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요. 거기 14절 보세요. 14절. 청하건대 33장 14절.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여기 세일로 간다 그러죠. 분명히 세일이 되어 있죠. 세일 안 가요.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형한테 또 죽을까 봐. 그래서 형을 보내놓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것이 숫꽃이에요. 숫꽃.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34장에 나오는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런 염려 속에 축복을 받았다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34장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야곱의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 계산대로예요. 또 꼬이죠.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하면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을 때. 근데 이게 참 신앙인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약해져가지고 또 인간적인 생각하다가 또 이게 아니지, 또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 또 이제 하나님 의지하다가, 근데 그 폭이 자꾸 좁아지지만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화라 그래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구나. 전적으로 이제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가려면 그때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변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점점 성숙해 가야 되구나. 근데 그 성숙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변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좀 삶이 세밀하게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데 또 인생과 자기 욕심, 자기 계획,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다 내려놓는 것까지 가는 게 야곱의 신앙이다 하는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야곱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하나씩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숙해 나가야 되는구나.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이렇게 허물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33장 에서를 만나는 장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숫곳에 생기는 야곱의 또 하나의 고난의 문제, 자식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문제, 이 숫곳에 있었던 일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야곱의 이 신앙과 또 인간의